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은 더욱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도 중요합니다. 어느 집안에, 어느 가문에, 어떤 위치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었는가, 어떤 영혼 상태로 죽었는가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날이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알려줬고 인생의 본분을 알려줬고 창조의 목적과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서는 수많은 영혼들과 달리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알게 하셨고 인생답게 살게 하셨고 죽을 때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 무엇을 위해 심든지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떤 선택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반드시 인생은 발자취를 남기게 돼 있고 죽은 후에는 자기가 산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 굉장히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실패자요, 낙오자요, 패배자 같이 보이지만 끝이 화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자색옷 입은 부자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으로 가신 것이 33년이고 이 우주 안에 유일하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내세관입니다. 짧은 육신의 삶을 거쳐가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영원한 두 세계가 임종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 강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자유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의 삶에 자기가 보응을 받든지 보상을 받든지 반드시 죽은 후에 육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욕심과 탐욕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향은 각도가 다 틀리겠습니다. 칼라도 틀리겠지요. 무엇을 따라가는가? 한 번밖에 없는 두 번도 주어지지 않은 단 한 번의 인생을 그가 따라가는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의 임종 앞에 가서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육신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열정도 바치고 물질도 바칩니다. 그러다가 임종 앞에 갑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영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서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의 패턴은 일괄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세 중심으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시간과 인생과 젊음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심은 속일 수가 없고 자기 영혼 상태는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확실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living hope입니다.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마태 7장 13절 말씀대로 좁은 길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그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프라우드하게 가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나의 삶의 발자취는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항상 자기 점검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영계의 최고의 거장인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노출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며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했는가? 그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폭풍 같은 그런 그 핍박과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왔지만 그는 환난과 핍박을 뚫고 나갔습니다. 다이나믹스, 이 역동성이 그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철학과 목적을 밖으로 노출시켰습니다. 바울의 영혼은 도대체 어떤 영혼인가? 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했는가? 이것은 목숨을 거는 순간순간 순교자의 삶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삶을 넉넉하게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이 생명력과 역동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그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벨레관이 예비됐다. 이건 죽은 후에 심판을 그가 확실하게 중요하게 여겼고 이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것에 인생을 걸었겠지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3개국을 능통했고 젊은 나이에 사법의 칼날을 기독교인들에게 휘두를 만큼 이것저것에 애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철학자였으며 나중에는 신학자였지만은 학문에도 박학다식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의 후광을 입고 그가 신분에서도 상당한 그 하이 레벨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고 각도와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어긴 크리스찬에게는 바울과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울처럼은 강하지 못해도 다 change mind, change thinking, change life가 이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본어긴 크리스찬에게 이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은 이거는 영혼의 본질을 그대로 노출하고 그 영혼의 본질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궤도 수정은 불가피하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가짜입니다. 껍데기 기독교인,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한 것에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이제 후로는 이것은 그가 곧 순교당할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 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이 땅 것을 위해서 인생을 던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았고 내세를 알았고 실제로 서드 헤븐, 셋째 하늘을 갔다 와본 체험자입니다. 그런 체험자가 옛날처럼 똑같이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던졌을까요? 시간을 그렇게 그쪽에다 다 써먹었을까요? 인생을 그쪽에 다 투자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의 변화의 그 수준에 맞게 변화받은 만큼 삶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자취는 어느 쪽입니까? 오늘 최후의 승리자라는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양심에는 어떤 의미로 들려집니까? 바울은 쌈데이, 그날 심판받는 날, 재판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그날에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오른편으로 딱 세워놓고, 다 오른편 쪽으로 세워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왼편으로 딱 제쳐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쪽으로 제쳐놓고 갔습니까?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양심이 벌써 자신을 평가합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 이상을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 수준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린 아이가 인생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만 보고 삽니다. 영적인 세계도 대동소이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자기 육신의 문제와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이 다처럼 그는 하루하루를 행동합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젊음을 투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위를 바라보며 삽니다. 내세를 중심으로 삽니다. 마태 13장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세를 발견하면 비교관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겨나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더 중요한 것에 사람은 그쪽으로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가지고 감춘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발견한 사람은 그냥 아는 것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에서는 내세를 자주 듣게 돼요. 자주 듣고 기억한다고 그게 발견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은 그 영혼에서 중요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향이 넓은 길, 즉 자기중심,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위주에 살면서 이젠 예수님 위주, 예수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향해서 이제 좁은 길, 생명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이 천국길을 그는 당당하게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요.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바뀐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마태 11장에 천국을 침노해 가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천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태 6장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살아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이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8장에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끌고 갑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혼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면 그가 직분이 뭐든 연조가 뭐든 상관없어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육신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별 관심 없어요. 과연 천국을 발견했나요?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 가겠습니까? 세상 것을 더 향해서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써먹어요. 그리고 인종 앞에 가면 그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까요? 아찔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신기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 상태 이상을 무슨 탤런트도 영화배우도 아닌데 연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지금 입장이 어쨌든 그건 그에게는 별개의 문제예요.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늘 영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곳에 그는 방향을 틀어요.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해요. 영적인 것에 인생을 거기다 걸어요. 못 속입니다. 여러분 양심 들여다보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엄봉덤봉 주먹구구시로 하라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심판 앞에 가면 여러분이 양심이 말하는 것처럼 안 가고도 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영혼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세요.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는가? 여러분이 중요한 곳에 물질을 사용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물질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어디에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네 번째로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목적으로 하루를 살아갑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소망, 천국의 소망을, 영생 소망을 갖고 삽니까? 자기만을 추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면서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고요. 자기를 날마다 죽여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가차없이 날마다 치는 고전 9장과 로마서 8장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평상시에 펑펑 놀고 시간을 소일한 자들은 시험 날짜가 오면 두렵습니다. 왜요? 자기 실력이 들통날 테니까요. 그러나 다른 친구가 놀 때 골방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 날짜가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 공부한 실력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양심이 여러분을 찌를 것이며 양심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날은 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불려나게 될 것입니다. 알고 살아가자 말입니다. 알고 죽자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심판대 앞에 나도 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은 최후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최후의 죽은 후에 재판이 없다면 이 땅에 불의하게 사는 사람, 불결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마귀적으로 사는 사람의 그들의 임종을 반대로 선하게 산 사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산 사람, 천국을 위해서 산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해보지도 못하고 시간 쪽에, 인생 쪽에, 젊음을 쪼개, 물질을 쪼개서 천국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하면 사람들의 그 선하게 살려고 자기를 죽여가며 억울해도 참고 한을 맺혀도 참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의 임종을
보상받을 날이 없다면, 그러나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며 그리고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고 불의한 자가 마치 성공이라는 그 액세서리를 가지고 열등자 위에 군림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이 짧은 육신의 세계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셀 수 없는 수억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상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불신자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것 한참만 내다보고 허우적대면서 범죄하면서 죄지면서 자기 추구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망과 탐욕에 끌려다니면서 교회나 들락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짧은 육신의 인생을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 자에게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반드시 이건 필연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드러나 각각 개인적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착각은 자기 영혼을 망쳐놓습니다. 설마 우리 속담에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도 그럴까? 어설픈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이는 진짜 영적인 사람 아니올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슬기 있는 자가 있고 사려 깊은 자, 준비성 있는 자, 그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지혜로운 자, 충성스러운 자, 착한 자를 말씀했고요. 반대로 미련한 자, 악하고 게으른 자, 주님께서는 두 종류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했다고 양심이 여러분을 알려줍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사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건 진짜 크리스찬 아니올시다.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과연 양심적으로 떳떳합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옳다고 양심적으로 양심이 말해줍니까? 영계의 최고의 거장인 바울도 날마다 죽였는데 자기를 이 땅에서 낙오자처럼 패배자처럼 살아왔지만 그 땅에 가서 마태 13장 43절에 하늘에 해처럼 빛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2000년 동안 진짜 예수쟁이들이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세계에서 눌리고 피법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가슴에 시퍼렇게 멍들고 한 맺힌 짧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지키며 주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영혼들이 그때 가면 심판대 앞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깜짝 놀라는 정말 뒤집어지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배웠고 또 오늘 또 들었습니다. 패배자라서 죽을 겁니까? 승리자로 죽을 겁니까? 그 판단은 재판장 되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또 남은 생에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불행한 영혼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머리들 수 없는 라오디아 신자들, 고린도 신자들,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부디 남은 여생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제발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후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